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느 유명 회사 입사 시험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대답이 각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가? 공대생들 대답은 1. 냉장고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3.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공대생들 대답이랍니다. 유전공학에서는 냉장고보다 작은 코끼리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작은 코끼리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겠죠. 기계공학에서는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큰 냉장고를 만든대요. 우리 집에서 쓰는 그런 냉장고 아니고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요, 축산, 호주식으로는 부처죠. 축산학에서는 코끼리를 도축해서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면 된다. 이건 어디서 나온 소리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나온 소리겠죠. 신학교에서. 미술대학에서는 코끼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넣으면 된다 그러고요. 철학 장명식 답은 코끼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된답니다. 경찰은요, 토끼를 잡아가지고 코끼리라고 불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된다. 의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턴한테 시키면 된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낙타를 바늘 귀로 통과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하시면서 비유를 하셨는데,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선 낙타를 바늘 귀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방법을 찾으면 그래도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 해석학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늘귀라고 이름 붙여진 문이 있대요. 아주 낮은 문인데 낙타가 그냥은 지나갈 수 없는데, 낙타 지금 등이 불쑥 튀어나왔잖아요. 그 등을 깎아내고, 그리고 낙타 무릎을 꿇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낙타라도 그 바늘귀라는 그 문을, 낮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낙타는 우리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털 많은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바늘귀는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낙타 털 하나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게 바늘귀인데, 거기 낙타가 통째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 중에도 불가능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굉장한 과장을 하셔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우리 본문에 보면 몹시 놀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그 부자들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신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소리 그거 틀려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진리, 시간이 자꾸 지나면 그거 자꾸 바뀌어요. 변해요. 그게 진리라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 전에 말 잘못했다 그런다고요. 바뀌는 게 세상 것의 본질입니다. 세상 것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줘야지, 네? 세상에서 배운 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자꾸 강조하고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의 부자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그 부자라는 신분도 이름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싫어합니다. 확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혁명에 끌어들이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혁명에 동참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없는 거 차라리 확 뒤집어진 세상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고 바뀌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지금 세상이 좋은데 다른 세상을 구하겠습니까? 이 세상과 제일 다른 세상,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디서요?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일이 많다. 그동안 세상의 질서, 순위 이런 것들이 확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상이 완전 뒤집어진 혁명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혁명은 지금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보아하든 경험하든 그런 혁명하고는 될 바가 아닙니다. 최고의 변화죠. 최고의 혁명이죠.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요한계시록적 표현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이게 신천지거든요. 네. 이단들은 성경에 좋은 말을 갖다 써요.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 이것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은혜 교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네? 말 좋다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아주 이단들이 좋은 말, 성경에서 나온 말만 갖다 쓴다고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이 세상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 가치, 새 질서로 주도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기다가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싫어해요. 사실은 하나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걸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한테 전해 들었던 솔로몬의 그 자기 고백적 그 회한을 담은 참회록적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헛되도다 하는 말이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역사에 있는 최고 부자의 대표 부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은 그냥 돌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은 보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금도 귀하지만 은도 귀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을 그냥 돌처럼 여겼다.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이 세상식 부자 중에 제일 대표 부자 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우리 친구한테 들은 말이거든요. 헛발질한다, 헛탕질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지만 그 많은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부자의 내막을 보면, 왜냐하면 끌고 가는 게 주인이지 끌려가는 게 어떻게 주인이에요? 끌고 가는 게 주인입니다. 끌려가는 것은 그게 노예지, 종이지. 부자는 돈은 많지만 돈에 끌려 살아요. 돈 드는 돈이 생기는 데 따라가 다니고요. 돈 되는 일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싫어도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돈 때문에 나가는 사람, 이민사회에 많아요. 끌고 가는 것이 진짜 주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못된 신앙 형태가 뭐냐면 주님 그러고 주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러잖아요. 그 말은 주님이 이끄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은 주여 그래 놓고 주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고, 주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굉장히 그건 이단과 같은 거예요. 이단과 같은 거예요. 잘 알고 하세요. 주여, 우리가 주여 할 때는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질을 잘 쓰라고, 물질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거지, 그 물질에 끌려다니라고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돈을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안녕이, 행복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도 막 흔들리고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비위를 맞추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살면 참 피곤해요. 사람이 얼마나 변심하고 변합니까? 그 사람들 따라 살면 참 피곤해요. 그럼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세상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마음을 두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희일비, 하나 좋은 것 만났다고 기뻐하고 또 한 가지 또 슬프다고 또 슬퍼하고, 일희일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다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왕이신 만왕의 왕, 우리 주께서 다스리는 그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평안이 없는 삶, 이건 문제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불안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우리가 때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늘 불안해요. 네?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늘 불안해요.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영적 부자, 하늘 부자의 삶이지요.
이 세상에서 부자라는 소리는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원래 욕심이라는 것의 비밀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중간에 만족하면 그건 욕심이 아니거든요. 욕심은 끝없이 끝이 없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상 것을 잔뜩 손에 잡고 절대 노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낚시하다 보면 산란철 이럴 때 바늘에 낚인 고기를 보면 배가 팡팡해요. 어떤 고기는 목구멍에 그냥 작은 고기를 가득 물고 있어요. 배도 팡팡하고 목구멍도 그냥.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또 미끼를 문 거죠. 그래서 걸린 거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미련한가? 미련함, 그 욕심의 끝이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한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소리죠. 권력자는 자기 권력을 자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곧 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제가 신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 과정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마침 학장이 새로 왔는데 그 학장이 와서 이 박사 학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살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그런 영광 같은 영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학교라지만 그래도 신학교인데 얼마나 그게 모자라는 소리인지 몰랍니다. 그 학장이 바울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바울이 알면 정말 웃을. 네? 아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도 이게 모르나. 네? 그딴 것은 다 이 세상식 영광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것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북한서 지도자라는 것들이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민을 향해서 그 군대를 향해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러고 지금 그 아들 그놈도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 있어라 이런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군대를 향해서 네? 그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아들도 그래요. 영광이 있어라. 아니 무슨 영광? 세계 제일 거지 같은 것들이 뭔 영광? 네? 그게 영광이라고 붙드는 게 뭐예요? 미사일이고 뭐 핵무기고 그런 것들이 다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불구덩이에 지네가 제일 먼저 타 죽을 것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영광이 있어라.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요, 이 앞에 본문에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이 부자는 서로 대조됩니다. 반대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것이 많다고 여기는 부자에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능력도 부족하고 방어력도 없습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기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절대 가난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충족적이에요. 자기 만족적이에요. 자기가 붙들고 자랑하는 자기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는 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물질이 부여한 것은 축복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영원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에 힘입어 사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식 부자가 아닌 하늘 부자로 사는 예수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삶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부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